오늘은 이런 도전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입장이 좀 곤란하세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는 이 엄연한 사실을 역사적인 경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대국으로 등장했던 나라를 기억하세요 혹시? 성경에는 애굽이고, 애굽이 바로 다름 아닌 고대 이집트입니다. 애굽이 왕국을 형성하면서 교만이 최고조에 달하였습니다. 강대국 애굽의 교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전 세계에 드러났는데, 고대 이집트를 대표하는 왕의 호칭이 성경에는 바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파라오입니다. 절대자였습니다. 바로의 이름 앞에, 파라오의 이름 앞에 감히 몸조차 제대로 추스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였는데, 바로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최고의 통치자였는데요, 애굽의 왕의 호칭이기 때문에 이 바로로 불리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사람이 왕위를 계승해도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 나라의 왕의 호칭을 씁니다. 성경을 읽다가 바로가 죽었는데 왜 또 바로라고 하냐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바로, 파라오, 우리가 생각하는 막강한 권력자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니까 예배를 잊은 채 43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430년 동안 그 압제로 인하여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그런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성이 하나 생겼습니다. 머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도 들으셔야 합니다. 노예 근성만 남은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압제해 온다 할지라도 배만 부르면 그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배만 부르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는 없어도 배만 부르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였던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신음소리도 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음 중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좀 축약하자면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의 나이 80세가 됐을 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현장은요, 그야말로 세상 죄악으로 관영한 그 세상을 밟고 다녔던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떨기나무 위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시면서 놀랍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10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요. 못 이겨요.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층인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오늘 예배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애굽 왕 바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귓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코 웃음을 동시에 칩니다. 애굽왕 바로는 당대 타의 추동을 부러워하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최신 무기들도 많았습니다. 벼릅니다. 누가 상대하려고만 하면 가서 군사력을 동원하고 최신 무기를 동원해서 완전하게 정복하리라. 어떤 전쟁의 빌변말을 찾고 있는데 겁도 없이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과 정면 대결을 선언한 것입니다. 애굽 초강대국입니다.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준비지요. 그러나 사람의 준비를 무력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된 역사적 사건이 다름 아닌 애굽 왕 바로가 쓰기 위한 전쟁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잘 알고 계시죠?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가축의 죽음을 불러왔던 돌리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처음 난 것.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처음 난 것,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완전히 쓸어버리셨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모두 애굽이 숭배하는 신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믿을 만한 것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씻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이 숭배하던 신이에요. 애굽왕 바로는 한 번도 사람의 준비인 무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예배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빈번하게 나와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이 장엄한 승리의 결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침대가 너무 편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그 침대 버리세요. 해답은 하나뿐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무기를 생각하고 사람의 준비를 무력화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는 철저하게 항복한 것 같으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다가 결국은 홍해에서 최신 무기, 그리고 최신 무기를 소유했던 최강 군대가 완전히 홍해에 수장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의 준비를 무력화시킨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는데 작은 도구에 불과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준비,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의 준비는 무력화된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준비를 무력화하신 하나님의 증거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십자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십자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준비와 하나님의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구분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영산부 예배는 시원찮네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우선 기초적인 단계를 좀 다져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1번 항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항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십자가를 받아들인 증거가 없습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일면으로 보면 예배를 겨우 와주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겨우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겨우 좀 와 계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준비를 무력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에 관해서 얼마만큼 경험하고 살까요? 기독교 역사는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 십자가를 가장 모범적으로 받아들인 교회들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가장 모범적으로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현 시대를 사는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반드시 경계할 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주의해야 합니다. 헛된 속임수, 어떻든지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대표적인 그룹은 이단입니다. 그 외에 이단의 요소들로부터 팽배하게 여러 가지들을 쳐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된 것, 이것이 얼마만큼 헛된 속임수에 속았는가를 증거하는 것인데, 오늘 보면 골로새 2장 8절을 주의 깊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존재했던 1세기에 이단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분 교회에 나온 것 같은데 그리스도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헛된 속임수를 퍼뜨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철학과 헛됨 속에서는 한 묶음이거든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헛된 속임수인 철학은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오직 구원이 있는 유일한 구원이 있는 기독교를 그럴듯한 메시지로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되겠더라. 주의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이 말에 그냥 확 하고 관심을 가지면 종교 하나 끄덕이면 말이에요, 이단을 제시합니다. 주의하세요.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종교가 아니고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절대 그렇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사람이 살면서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되겠더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도대체. 그러면 슬며시 이단의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경계했던 것이 사람의 전통을 주의하라. 성경은 우리말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의 한계를 좀 인정하고 뛰어넘어야 돼요. 사람의 전통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근거 없는 것을 일컫습니다. 당대 뛰어난 석학이었던 바울은 사람의 전통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요, 여러 사람이 원하면 괜찮다. 다수결의 원칙같이 들립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지요. 여러 사람이 원하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 바쁜 시대에 수요 예배는 무슨요? 그냥 수요 예배 없앱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 동의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 사람이 원하니까 그거 없앱시다.
이게 사람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아유 잠을 자야지 그 시간에 하나님은 도우신다고 말씀하셔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신데 예수님이 습관처럼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했는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새벽 기도 없앱시다. 이 의견에 동의하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 사람이 원하니까. 이게 사람의 전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의 전통. 여러분,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일인 줄 믿습니까? 전도만 안 하면 신앙생활 할 만한데 그 전도하지 맙시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사람의 전통에 민감해져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해답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해주고 있는 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세상의 초등학문, 좀 제가 우리의 현실에 맞게 좀 이렇게 적용을 좀 시켜보는데, 세상의 초등학문은 사주예요. 사주.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사주만 좋으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신지도 몰라요. 토정비결, 오늘의 운세, 점 보는 행위, 미신을 지키는 행위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없어도 그냥 결혼만 하면 잘 삽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여러 갈래치기에 대한 사람의 전통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어쩌다가 오늘의 운세 보니까 여러분의 출생연도에 맞춰서 딱 여러분에게 그냥 구미를 당기는 그런 문구 하나 보고 감동받은 적 없어요 혹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얼마만큼 세상의 초등학문이 우리의 이 구원받은 믿음을 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할 것은 분명히 알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함께 선포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들을 오늘 보면 골로새 2장 9절이 증가하고 있는, 좀 어렵지만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께는 신성이 있고 하나님 되심, 또 사람 되심, 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50% 하나님이고 50% 사람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충만하다.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풀어갈 수 있는 단어 하나는 충만입니다. 충만. 충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되지요. 잘 안 따른다고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할까? 한때 지구촌을 완전히 장악했던 짤막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Jesus all, 예수로 충분합니다. 영어권에서부터 시작된 이 고백이요, 전 지구촌을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가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와 머리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있는 곳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수로 충분해요. 예수로 충분해요. 예수로 충분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지난주에는 손으로 했던 할례가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등장하면서 할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이후에 더 이상 할례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육의 본성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일까? 오늘 그리스도의 할례를 새겨야 합니다. 먼저는 옛생활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생활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옛생활에 미련이 있어요. 제가 18층에 살거든요, 아파트. 흡연은 요즘에 질병이라고 그래요. 질병으로 구분하잖아요. 어쩌다가 그냥 담배를 흠뻑 태우신 분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 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항상 사는 것이 떳떳하지 못합니다. 숨어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의 정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정결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임합니다. 그 말에서는 안 돼. 그 생각 품어서도 안 돼. 이런 행동해서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들은 다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다음으로는 예수님,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좀 마음의 할례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세례입니다. 세례는요, 죄된 옛 본성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현실은 가능으로 증명되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례요, 세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례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도외시하고 사는 게 몰라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요식적인 행위가 세례가 아닙니다. 죄된 옛 본성이 죽었는데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퀴즈 할까요? 1번 세례받는 순간, 2번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때에 우리의 죄된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구원이 받은 것 같은데 죄된 옛 생활로 자꾸만 돌아가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증거라고 증거합니다. 왜 그럴까?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지워버리신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 일들을 완전히 지워버리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기록을 지워버릴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것이 다름 아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하신 십자가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참 말씀이 재미있어요.
시간만 좀 많이 허락된다면 언제 하면 설교만 1시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줄이를 튼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무력화했다. 무력화했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전쟁에서 패배한 적장의 갑옷을 벗겼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승리죠. 적장의 갑옷을 벗기니까 완전한 승리에 관한 사인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할 때 마치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것과 같은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그 대중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부터 벗기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므로 조롱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들은 승리의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패배가 아니라 악한 자들의 패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악한 자들이 오히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무력화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최신 무기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무기 앞에 완전히 무력화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악의 세력에서 승리하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이런 이단의 요소들을, 사단의 세력들을 결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미 무력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승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메시지는요, 너무 심오하고 깊지만 너무 단순해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한다. 어떤 의미일까? 십자가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프랑스가 낳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인 파스칼을 매우 존경합니다. 파스칼은 오직 십자가를 증거하는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에게 얼마나 많은 수식어가 붙은 줄 아십니까? 천재 수학자요, 과학자요, 물리학자요, 발명가요, 작가요, 통계학자요, 심리학자요, 발명가요, 신학자인 파스칼은 십자가를 증거한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믿음이란 왜라는 의문부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왜라고 하는 의문부호가 뭘까? 따라합시다. 불신앙, 불순종, 불가능. 이 왜라는 의문부호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못 박히실 때.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불순종도 떠나갈지어다, 불가능도 떠나갈지어다.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파스칼이 통계학자예요. 가장 뛰어난 통계학자.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는데 지금은요, 데이터 싸움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앞세우고, 여러분 교회는요, 통계로 운영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데이터,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총괄해서도 당하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총괄하는 것을 능가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있는데, 빅데이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죠. 진리를 바로 알아야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왜라는 의문부인 불신앙, 불순종, 불가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